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 많이 아쉽지만 이 시간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그 처소에 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비웃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중국을 넘어서 유럽의 이탈리아에 그 세력을 넓혀가는데요. 이탈리아에는 확진자가 정말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또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국가로 급부상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스크 뒤에 숨어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과 현실을 딛고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선택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밝게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큰 환란을 준비하기 위한 작은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지막 흔들림 시간을 위해 배움과 학습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홀히 하여 왔고 작게 생각해 왔던 신앙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을 향한 재림 성도로서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봤으면 듯한 문구인데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음. 이 말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이 문구의 경고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보는
후방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에는 블록 거울이나 그리고 확대 거울을 장착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넓고 많은 시각을 확보하지만 왜곡된 거울이 후방 물체에 대한 착각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귀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응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재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경고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시점은 24장에서 언급한 인자가 오는 때, 종말적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4장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적 심판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런 재림의 징조를 너희들이 보았을 때 너희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지만 그래도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신랑을 준비하는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시점에 신랑이 오지 않자 모두 다 졸며 잘 때에, 그때 갑작스럽게 신랑이 찾아왔고, 그때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였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이엄의 목사님이 기고한 설교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가 노아의 때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는가? 당신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가? 거대하고 무서운 폭풍이 오고 있다. 노아의 때는 곧 우리에게 올 것이다. 당신은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과 사명에 대하여 성경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가 졸려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성경은 신랑이 오심, 곧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다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죄인들에게 더 오래도록 더 유예된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처녀들은 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가 나눠지는 구분점은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지 여부로 구분되어지는 것인데요. 결국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결국은 또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실물 교훈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네 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이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옛날과 비해서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신앙 서적을 원하는 곳에서 구할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명한 설교가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의 품성과 영성 훈련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언론과 시민들이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아무래도 크리스천들의 그 삶이 품성과 영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다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이리라. 우리가 저번 주에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했던 내용 중에 다니엘서 12장 3절은 평행 구절이라고 배웠었습니다. 다시 복습하면 평행 구절은 두 구절이 같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구절이 서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절에 있는 두 문장은 서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천국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은 성령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높이 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길 잃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은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물교훈에서 기도를 준비하지 못한 유형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 강에 가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벗겨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장남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가졌던 왕자의 자리에서 오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식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옛 성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모세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는 위대한 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 들어서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물교훈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유형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사람들인데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그러나 미련한 자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예배가 중지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처음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힘든 시기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표면적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소홀히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오고 무너졌던 가정 예배를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동안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소홀히 되어 왔다면 이 시간 우리 가족 예배를 다시 점검하고 또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며 다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신물교훈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유형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지금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냥 어루만져 주면서 말하기를 괜찮다 한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하면서 위험만 일삼고 있다. 이처럼 미련한 처녀들은 낮 동안에 밥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함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간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그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미련하고 우둔한 처녀로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준비하지 않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모습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무감각의 삶을 여전히 이어가면서 영원한 것에 무관심한 채 그저 이 땅의 것에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판단과 생애가 이제는 뛰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생애의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을 공통적인 단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졸며 잔다는 이 장면에서 어쩌면 조금의 위안을 우리는 얻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 때 모두 다 졸며 잘 건데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빠르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책망받던 한 가지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물교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14년에 빌 게이츠는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핵미사일이 아니라 바이러스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공포를 주는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불교와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에만 이렇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기독교를 싸잡아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교회 예배를 탄압이라고 말할 정도로 감시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온역으로 흔들리고 한국 기독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중 소리의 외침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를 돌아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모난 품성을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각 시대 대중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이제 교회를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실무교훈에서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 깨어 있을 때에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얻지도 못하는 기름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며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빛이 있고 우리를 위한 유예하신 이 은혜의 시기에 기름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유대인 사랑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땔감을 사는 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며 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환난과 폭풍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를 위해 유예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 동안 성령의 기름을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아니스트로 날리고 있는 김용배 교수의 자전적 고백인데요. 그 신문에 그가 신문사에 기고한 자신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실내악 수업 학기말 실기 시험 때일이다.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춘 우리 상중주팀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심사 교수 중 가장 나이 많은 주임 교수가 갑자기 피아노 옆으로 다가오더니 직접 악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피아노계의 거장인 은사가 곁에 앉아 선수 악보를 넘겨주신다니 황송하기도 하고 당황했지만 어쨌든 연주는 시작되었다. 한참 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히 악보를 넘겨주던 교수님이 악보를 넘겨야 되는 부분이 가까운데도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내가 악보를 넘기기 위해 손을 건반에 떼어야 했고 연주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교수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연주 도중에는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넘기기 직전에 한 두 줄, 그 다음 장에 한 두 줄을 꼭 외워두고 있어야 돌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야. 100%의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그 노교수의 아름다운 지적에서 우리는 참된 준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또 배우게 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는 100m를 목표로 뛰지 않습니다. 더 멀리 바라보며 목표를 잡습니다. 참된 준비는 100%의 준비가 아닙니다. 100%의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고대하며 기다렸던 예수님의 재림을 더 절실한 기도와 더 강한 믿음으로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느 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오늘은 이미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옴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참여하지 못한 자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로 열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등불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우리의 영적 잠에서 깰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담아두었던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 비추고 간절히 기다렸던 잔치에 함께 당당하게 들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기별은 이것이다. 준비하라.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대들의 등을 선진하여 진리의 빛이 길과 사물가에 비치게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경고받아야 세상이 있다. 이 시간 내가 살아온 삶의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까? 내 잔의 기름은 예비되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즐거움이 되고 지금의 날이 그날을 향한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등불을 다시 재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히 여겨왔고 작게 생각해왔던 신앙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